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1994년도에 큰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에게 충격을 줬죠. 성수대교.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뉴스에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길래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다리가 무너지면 무너졌지. 저렇게 칼로 자르듯이 저것도 저게 언제 그랬냐면 그 아침 7시 좀 넘어서 그랬으니까 출근 등교하는 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한강에 있는 다리가 저렇게 무너졌으니 난리 났습니다. 이때 30명이 넘게 사망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똑 가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한강에서 알아봤더니요. 이걸 확인하니까 볼트가 불량이었대요. 아니 볼트가 불량이어서 한강에 있는 다리가 저렇게 끊어져가지고 30명이 넘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뒤져봤어요. 도대체 아니 볼트가 어떤 불량이 나면 다리가 저렇게 부서지나 봤더니 아니 공사를 그냥 날림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전날 부서지기 전날 이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 와서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비도 오고 설마 무너지겠어? 이 신고를 가볍게 여기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본 거죠. 그리고 무너지기 1시간 전에 다리에 균열이 난 거예요. 그 자동차가 가다가 균열이 난 곳에 덜컹거리니까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이거 다리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그 균열이 나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처리하십시오 하면은 다리를 통제해야지. 설마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고에 다 가볍게 여기면서 놔뒀다가 버스가 추락하면서 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분량이 어떤 거냐면 여기 사진 보이세요? 저기 보면 볼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트 분량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사진이. 요 밑에 빨간 네모 보이시죠? 볼트가 없어요. 그리고 볼트도 구멍이요 안 맞으니까 볼트가 지들끼리 이렇게 돌아가요. 되게 덜렁덜렁덜렁. 아니 그동안 안 부서진 게 다행이야. 안 부서진 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스팔트밖에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단단해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단단하게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경고를 하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내였던 하와에게도 얘기했어요. 저거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래. 먹으면 정령 죽을 거래. 라고 했는데 이 경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 잊어버리죠. 그리고 눈앞에 계속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계속 보이죠. 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먹어봐야죠. 얼마나 맛있으면 건들지 말라 그랬을까? 근데 하필 또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야, 한번 먹어봐. 야 저거 먹어봐. 설마 죽겠어? 이러니까 눈에 자꾸 보이니. 눈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선악과는 눈에 보이지.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먹었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어쩌면 저들이 그것만 안 먹었으면 우리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게 보면 요즘 세대들의 이야기 같아요. 요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 신조어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N4세대. N4세대가 뭐냐면 처음에는 뭐 3가지를 포기하네, 5가지를 포기하네, 7가지를 포기하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만은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을 N4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람답게 살려면은 포기할 만한 것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거를 포기하면 사람답지 않은데 저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 저걸 포기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포기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대략 한 7명은 됩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포기하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뭘 포기하느냐?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이 이런 거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이거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이거 포기한대. 왜? 아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대 용서 안 되죠. 배가 고파도 내 평생 한번 바칠 만한 꿈 하나 정도는 있어야 청년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아니, 돈이 없지 꿈이 없냐고. 아니, 연애도 못할 거 뭐하러 살아? 미나, 연애 한번 하자.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에도 포기하면서 살아야 마음이 좀 편한 거야. 왠지 그거 하면서 지내면서 내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못난이 같고. 아니,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걸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 연애하려고 돈 번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죠? 데이트 비용 하려고 알바하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세대 낭만 있잖아, 낭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이제 또 청년들이 인스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누가 뭐 먹는지 맨날 올려. 맨날 어디 가서 뭐 먹었네, 뭐 먹었네, 뭐 먹었네. 이거 먹으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고 직장을 못 다녀야 되고 이거 뭐 입었네, 뭐 들고 다니네.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위해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뭘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아동부에 가면 항상 하는 얘기, 설교 중 하나죠. 팥죽 이야기. 팥죽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무 맛있죠. 그 설탕을 넣네, 소금을 넣네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너무 맛있죠. 이 팥죽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중시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걸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가 극적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도 자식이 없다가 극적으로 자식을 낳는데 그 태안에 쌍둥이가 있었죠. 그 이름은 누구? 에서와 야곱. 근데 이들 중에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큰 이가 작은 이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리브가에게. 어쨌든 이들이 이직이 나왔는데 하나는 좀 성격이 와일드해가지고 사냥 좋아하고,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용히 집에서 엄마 뒷구멍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는데 사냥을 하고 들고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동생이 뭘 하고 있냐면 팥죽을 딱 끓이고 있는 거예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냥하고 허기가 져서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야곱한테 야, 그 팥죽 좀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장자잖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슈 이야기합니다. 얄미워. 그냥 주면 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걸 팔라 그래.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뭐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을 좀 보면요, 당연히 지금도 장자, 장남 이러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옛날엔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는 나중에 상속하는 것도 2배로 주고, 이들에게는 가족의 축복권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언약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특권이 눈에 안 보이니, 아니 지금 당장 배고픈데, 당장 급한데, 당장 죽겠는데 눈에 팥죽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막 가는데, 가나안 땅을 딱 봤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건데, 여러분 좋을 때는 좋은 말 하죠. 분위기가 좋아.
기분이 좋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이 상쾌해. 아우, 아침에 딱 요리를 했는데 맛이 한 번에 딱 나왔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좋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좋을 때는 다 좋은 말 한다고. 근데 진짜는 안 좋을 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건넜을 때 막 난리 났었어요.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리 났었다고. 좋을 때는 다 해. 근데 안 좋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우리 같죠? 저만 그래요? 다 그러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다 은혜로워 보이지만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우리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저만 그래요? 다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 안 좋은 말 하니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대로 행하고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말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원망했으니까 너희가 살게 하려고 했었던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 잘 나오지. 평상시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에서가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장자의 권한을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사냥 갔다 와서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때는 당장은 배고파 죽을 것 같지. 그렇다고 죽질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거 갖고 안 죽는데 그땐 죽을 것 같아. 그게 그냥 내 인생의 그냥 최대한의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지금 무슨 유익이 있냐. 아까 이야기했던 M4 세대들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한 50살, 60살, 70살, 80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때 그 문제들이 기억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 죽다 살았으면 나야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때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30년, 40년, 50년, 60년 되니까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말씀이 또 많으셨지. 설교를 좀 짧게 하셔야 되는데 길게 하셨나 봐.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아이가 갖다 줬던 그 물고기랑 그 빵을 축사를 했더니 엄청 많아져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빵 나눠줬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먹을 게 어디서 나와.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니까는 물고기와 빵이 당시에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도 그걸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금방 부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헌금 바구니에 딱 기도했더니 헌금 바구니에 돌이 막 흘러나와.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막 빵이랑 그 고기가 사람들 다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진짜 뭔가 있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나. 그 예수님을 막 찾으러 막 그 수천 명 중에 그래도 몇 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수천 명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 사람들은 먹고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먹은 다음에 따라왔잖아요. 그럼 귀하지. 그럼 예수님이 칭찬해야 돼요 아니면 질타해야 돼요? 칭찬해야지. 야, 그래도 니네들은 먹은 다음에 그래도 와가지고 이런 거라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니네들이 나에게 온 건 감사해서가 아니고 니네들이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또 먹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니네가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좀 해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때 그 채워준 양식 때문에, 그때 그 해결해 주셨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다고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자꾸 우리가 남들 때문에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마치 그게 중요한지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야곱은 알았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거를 요구합니다. 형, 나한테 맹세해. 나한테 맹세하라고. 그거 나한테 파는 거. 늘 생각했던 친구예요. 야곱은 부러워했었던 거예요. 저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생각하니까 기회가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언제인지 기회가 딱 알아져. 마음의 차이지. 마음의 차이지.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명분을 과감하게 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별거 아닌 이 사건 때문에 마치 어마어마한 그 성수대교에 볼트 몇 개로 무너진 것처럼 팥죽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해서, 그래서 팥죽으로 팔았다고 해서 다음날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거를 팔았더니, 이거를 가볍게 여겼더니 내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수대교가 한 30년 됐더만요. 볼트 몇 개 그렇게 그렇게 됐다고 해서 1년 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가볍게 여겼던 이 사건은 언젠가 내 인생에 큰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게 뭘까? 바쁠 때, 정신없을 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눈앞에 팥죽 같은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놓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정말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쳤다가는 30년, 40년, 50년 후에 내 인생에 내 가문이 큰 사건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3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래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가 지금 당장은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당장은 이게 없어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뿌리채 흔들릴 것 같지만 5년, 10년, 20년 후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도 좀 살아봤잖아요. 저도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도 학원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다고요. 지금은요? 신경도 안 쓰여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래서 배고파서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왜? 아니,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예배 한 달 안 다녔다고 우리가 신앙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다고 내년에 문제가 생깁니까? 2년 있다 3년 있다 문제 생겨요? 근데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때로는 배가 고파도, 때로는 몸이 힘들어도, 때로는 바쁘고 정신없어도,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것, 내가 어떻게든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비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평생 이루고 싶은 꿈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좀 보겠노라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이나 소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노안이 된 지 좀 됐어요. 뭐 볼 때마다 불편해. 근데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사실은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배가 고파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안 보인 거는 이미 오래됐고 배고픈 거는 지금 내일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 맨날 구걸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가 급급한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해줄까? 눈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여러분 구하는 거 한 가지 있다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배가 안 고파봤어. 배가 안 고파봤다고. 배가 고파 죽겠으면 뭐 구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배고파 죽겠다고. 난 내일 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뭐 구할 것 같아요? 빵은 눈을 보가지고 벌어서 사 먹으면 되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본다고 해서 내일 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당장 눈을 본다고 해서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눈을 뜨면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빵을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곧 보게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여러분, 따른 건요, 뒤를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된 거예요. 삶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보다 비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 선정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보리라 할 만한 거룩한 비전 하나 정도는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항상 있기에 때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심지어 때로는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신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신앙을 위해서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조금 내가 미안해도 어쩔 수 없대. 누가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내가 가족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디다 보여줄 거냐고. 내 자식한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다 보여줄 거냐고.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배반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중직자들 안에 그 자녀들이 상처받고 배우자들이 상처받는 집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어쩔 수 없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대. 아니, 배반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신앙을 성공시켜야 돼요. 가족들한테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가족들이 무서워해. 왜? 가족들한테 소홀히 할까 봐. 거기 맹신자 되면은 가족들 나 몰라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엄마 없이 살고 아빠 없이 살고. 왜? 교회 헌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세상 만방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원래 교인들은요,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가족부터. 가끔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뭐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온대. 배신자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다 어디 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가족 중요하다 그래서 다 놀러 가요 이러지 마시고, 가끔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는 죄스러운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은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자, 한번 봐봐요. 이렇게 돌아봐. 얼마나 은혜스러워 얼굴이. 누가 봐도 장로님 같고, 누가 봐도 권사님 같고, 누가 봐도 집사님 같아. 제 얼굴 여기서 보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 같죠? 얼마나 보기 좋아. 이 모습이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고, 직장에서 보여줘야 되고, 학교에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게 신앙이지. 특히 가정에서 우리 산정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좀 가정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누가 봐도 가정에서 장로님 같고, 누가 봐도 가정에서 권사님 같고, 누가 봐도 가정에서 집사님 같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누가 봐도 요즘에 은혜 받은 사람 같고, 누가 봐도 교회가 다니는 거 즐거운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칭찬해 가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아멘은 열심히 하고, 와서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뭐라 하면은 교회 욕 먹는 거죠. 교회 욕 먹는. 동의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라고 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급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 흔들릴 때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걸 가볍게 여겨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되었든 신앙을 좀 지켜가고 그래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비전 하나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내가 평생을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